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2023년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믿음으로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 다 잠재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밀려오는 세상의 죄악 앞에 좌우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세상의 쾌락 앞에, 세상의 방탕함, 세상의 음란함, 술 취함 가운데, 세상의 악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익교회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속에 그런 고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 있습니까? 주님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손 얹어 주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 전에 나와 기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사는 못 고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꼭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희 열방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만나는 영혼들 다 예수 그리스도 자녀되게 하시고 저들이 밟는 땅 다 주님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날씨 가운데 옥류되어 있는 두 분의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담대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미련한 저희들이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하시어서 속히 풀려나시도록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자손손 다음 세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한번 떠나간 어린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주님, 저희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다 교회 떠나버리면 이 나라는 어찌하고 한국교회는 어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게 어찌 저희들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의 죄악이라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세들, 자자손손들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 천국 보좌에 의해서 저희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 어찌 복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되지 않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교사들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새벽이면 산에 올라 눈물 넣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벽이면 주님 전에 나 어린이들 들쳐업고 목이 터져라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그 믿음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한국교회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엎드려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어찌알겠사옵나이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시사 이제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이 재단 감당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같은 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사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사 거룩한 찬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한국교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의 소리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정말 밝은 미소, 100만 불짜리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진심을 담아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누군가가 앉아줘 있다는 게 참 그분 귀하게 여겨야 돼 감사한 일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감옥에 갇혀있는 두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 그분이 누군가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 우리 유튜브로 방송되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는데 제 동생 부부입니다. 그 동북아 지역에서 24년째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 3년 전에 거의 3년 가까이 됩니다. 3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들로 인하여서 지금 두 부부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될지 전혀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겁니다. 이분은 미국의 판사로 30여 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서 작은 로펌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2007년부터 아주 최악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아내와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녀들과도 점점점 대화가 되지 않고 마치 남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펌을 운영하는데 뭐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월세 내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답답했겠어요? 우울증이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내가 하루를 버텨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외로움 가운데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문득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너에게 좋은 것이 오지 않는단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단다. 그렇게 말했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감사 편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감사 편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루에 한 통씩 감사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고 자기 아들에게, 지금 말도 하지 않고 지낸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에게 쓴 편지를 시작으로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써나갔어요. 뭐 그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5통, 10통, 30통, 50여 통을 쓰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표현했는데 저쪽에서도 감사의 편지가 답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는데 메일을 열어보면 아침에 감사 편지들이 쑥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두웠던 마음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하,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고 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365통의 편지를 썼는데 매일 한 통씩 썼으면 1년 안에 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5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마 중간에 좀 빠진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개월 동안 365통의 편지를 쓰고 이것을 나중에 책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 책으로는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고 원래 이 사람이 쓴 제목은요 365 땡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매일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매일 감사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했는데 또 저쪽에서 마치 그 메아리처럼 감사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결국은 그 외롭고 또 힘들었던 삶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꿈꾸어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로부터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감사를 고백할 때부터 감사를 써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1년여를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는가? 사실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원망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더 짓눌리고 더 힘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없어요. 오히려 상황적으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래 그럴만하지 라고 이해가 될 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니 빌립보서 전체에 어느 곳에도 내가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삶은 성경 속에나 있는 삶이지 우리의 현실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감사 거리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모습이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깊은 울림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상담을 하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 속에서 가슴이 먹먹할 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당황하는 저를 더 위로하게 하고 더 힘을 주고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석방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고달프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육체적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글쎄 좋은 일이 있는가 보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기쁨과 감사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쁨 속에 감사가 있고 감사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지만 또한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후원하고 또 다른 선교지를 위한 후원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때 혹시 바울이 우리에게 뭔가를 또 보내주기를 바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 처지와 형편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여기서 자족하다라는 단어는 타로케스라는 단어인데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왜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것도 많이 있지요. 먹는 게 풍족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자유롭게 어디를 다닐 수가 있나요?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만족함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궁핍한 처지에 있고 배고픈 상황 속에 있고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내가 기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죽지 않는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죽지 않는다. 내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돌봐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하거나 기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아이고 사도 바울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더니 저 모양이 뭐야 저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하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또는 정말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기죽을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죽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것처럼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하는 그 소리 때문에 기죽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배운 것은요, 바울이 지금 자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설령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나 또 배부르고 풍성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나는 그것을 만족하고 자족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겁니다. 누린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색하게 사는 것만을 원하시겠어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죽지 않는 게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치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걸 또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자족하는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해도 환경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비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죽지도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다 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1절과 12절의 결론으로서 13절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그저 자신감 고취,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지 해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 고취로서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친밀하게 교제하면 감옥에 있어도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것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이 잘 균형 있게 겸비되어서 좋을 때도 겸손하고 어려울 때도 기죽지 말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베풀어줬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단 말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 기억하고 잊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표현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뭉뚱거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초면 딱 끝나요. 그런데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하루에도 다 안 되기 때문에 내일 또 반복하고 한 달 내내 반복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표현이 서툴다고 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고마운 거 많고 감사한 거 많은데 서운한 것은 꼭 기억했다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30년 전에 서운했던 것, 심지어 40년 전에 서운했던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거 꼭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마웠던 거, 감사했던 거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말하지 않으면 뭐 알 수 없지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바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다하여서 동참했던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 부부지간에 또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성도들 간에 받는 참 은혜들이 많습니다. 고마운 일들이 많아요. 그것 좀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좀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거 새겼다가 나중에 되풀이 하지 말고 그거 다 흘려보내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보혈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거 기록해 놓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와 감사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고 그거 끄집어내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지요. 바울이 다시 한번 혹시 이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마음이죠. 세밀한 배려예요. 17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또다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진심으로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열매들, 감사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진심으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죠. 바울도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먼저 감사. 받고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먼저 감사하는 그 삶이 참 성숙한 삶이에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있는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 나는 다 안다. 나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어른들로부터도 배우고 동료들로부터 배우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막 남을 막 이기려고 그렇게 애쓰는데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 권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가?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행복이, 그나마 있던 행복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주신 것을 누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열어보지도 않고 그거 열어보면 감사할 텐데 그거 열어보면 누릴 수 있을 텐데 없는 것만 사요. 없는 것.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있는 것을 봐요. 있는 것.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만 봐요. 없는 것만 보고 사니까 항상 불안하고 아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늘 감사가 고백되죠. 아직도 이것이 있네. 아직도 남아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네.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감사하면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감사하면, 내가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면 내 감사의 그 고백을 듣는 그 사람도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감사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죽기 시작해. 그 듣는 순간 벌써 내 영이 죽어가기 시작해. 그리고 점점점 어두움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영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감사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바꿔요. 습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사실은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나쁜 거는 거의 대부분 저절로 돼요. 어디 학원 가서 안 배워도요, 죄 짓는 것, 나쁜 것은요, 그냥 저절로 돼요. 열심히 살면 죄 지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은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연습. 습관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감사도 습관이다 그랬는데, 습관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몸에 배요. 습관이 돼요.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달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남부를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요. 불행한 인생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감사와 불평은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는, 먼저 감사.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거 주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선교 일기라는 걸 썼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서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매일 써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올 때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15년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 시민교회 온 이후부터는 선교 일기를 목회 일기라고 바꾸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썼어요. 그리고 그 어간에 감사일기도 때때로 쓰긴 했지만 연속적으로 쓰지는 못했는데 2020년 11월 15일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일기를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써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담고 또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러한 은혜들을 기록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다 떨쳐버리고 감사의 사람들로, 감사의 달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좋게 하셔서 또 풍성히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후부터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의 어려움과 또 자녀 교육과 학업과 취업과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제 입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진리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조속히 끝나게 하시고 지금도 어려울 때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강단에 이렇게 약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감사 일기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 권사님 두 분,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또 제 것도 1년 두꺼운 거 다 프린트는 안 하고 첫 번째 페이지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또 인쇄해서 이렇게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열매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오늘 찬양 예배는 이희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데요. 이희정 목사님은 우리 이복현 장로님, 박재영 권사님의 큰 따님입니다. 미국에서 또 우리 이윤재 목사님과 목회하는 가운데 잠깐 방문했어요. 우리 박재영 권사님이 사실은 지금 폐암 4기입니다. 폐선암이라고 하던데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공유하고 기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정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마 알고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강명규 집사님, 우리 임경수 집사님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 중단했다 지금 몇 개월 정도 나와서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 또 암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우리 서정영 집사님 남편도 그렇고요. 기도 계속해서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심성현 학생 그리고 아동 심재현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성현이의 어머니는 또 베트남 분이신데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마 교사들하고 아동부 교사들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정부 성모병원 장례식장 입관 예배를 드릴 것 같고요. 내일 12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죽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